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 밤, 이 시간은 1년 중 유일하게 하늘의 재물문이 열리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신 여러분은 정말 천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개할 이 비법은 예로부터 도력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도 제자들에게조차 함구하고 새해가 밝기 직전 홀로 수행하시던 비밀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간단해 보여서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아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운을 담을 그릇부터 깨끗이 비웁니다. 반면 평생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묵은 해에 찌든 때와 나쁜 기운을 그대로 짊어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2026년 새해가 밝아도 밑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글징글한 가난과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밤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복잡한 절차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3마디 주문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버스는 떠납니다. 자, 스님들만이 알고 있던 그 강력한 개운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재물운을 부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집안에 막힌 혀를 뚫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기가 드나드는 입구이자 집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용의 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안방을 화려하게 꾸며도 입구가 막혀 있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12월 31일 밤, 자정이 되기 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관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바닥에 흙먼지 하나 없도록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비법이 나갑니다. 깨끗해진 현관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방향에 있는 구석을 찾으십시오. 이곳이 바로 집안의 재물이 모이는 재물포입니다. 그곳에 작은 접시나 종지를 놓고 하얀 소금을 수북하게 담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정화 도구입니다. 만약 집에 굵은 소금이 없다면 깨끗한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겹쳐서 놓아두셔도 좋습니다. 동전은 재물의 씨앗, 즉 종잣돈을 상징합니다. 묵은 해의 마지막 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이 소금단지나 동전을 재물포에 놓음으로써 여러분은 2025년의 모든 애군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다가오는 새해의 신선한 재물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집의 가난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부유함을 받아들인다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바로 대박의 시작점입니다. 현관을 깨끗이 비워 몸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입을 다스려야 할 차례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인, 구업이복을 차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무심코 내뱉었던 아, 힘들다, 돈 없어 죽겠다, 내 팔자야 라는 한탄들이 우주의 파동으로 기록되어 결국 그 말대로 가난한 현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무의식은 스펀지처럼 모든 말을 흡수하기 때문에 12월 31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말은 내년 1년의 운세를 결정짓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진언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3번씩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과 가난을 용서하고 이제 그만 놓아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엉겨붙은 패배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주문입니다. 과거를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나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담을 수 있는 크고 귀한 그릇입니다. 스스로를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26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재물이 눈사태처럼 나에게 쏟아진다. 막연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정형으로 말할 때 우주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마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뇌파는 가난의 주파수에서 부자의 주파수로 바뀌게 됩니다. 목소리의 울림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말이 씨앗이 되어 2026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싹을 트울 것입니다. 몸과 입을 정화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것은 바로 마음의 눈, 즉 관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두 단계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에이,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이번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막지? 라는 불안과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이 내뿜는 그 불안한 진동을 더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그 무의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자, 눈을 감고 아까 여러분이 정성스레 닦아둔 현관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캄캄한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집대문을 통과해 안방까지 밀려들어오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집안 구석구석 묵은 가난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바로 감정입니다. 이미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것처럼 통장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찍힌 것을 확인했을 때의 그 짜릿함, 그리고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다 라는 깊은 안도감을 지금 이 순간 온몸의 세포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느끼기라고 합니다. 돈을 주시면 행복해지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풍족한 마음을 가지니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우주가 감동하는 부자의 그릇입니다. 오늘 밤 절대 부족함을 느끼며 잠들지 마십시오. 오직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과 넘쳐흐르는 풍요의 기쁨만을 가득 안고 잠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 그 충만한 에너지가 우주의 곳간을 열어 실제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의심은 걷어내고 확신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앞서 배운 비법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려주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부터 일어나 구걸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동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억울함에 사무친 그는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게으른 김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저는 죽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어렵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는지 눈앞에 눈부신 광채와 함께 재물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재물의 신은 인자하지만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하여 내 너를 돕고자 왔다. 네가 원하는 만큼 금화를 줄 테니 네가 차고 있는 그 자루를 벌려보아라. 거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팔자가 피는구나 싶어 얼른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동량 자루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신은 경고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자루가 터져서 금화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금화들은 모두 먼지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내 자루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받아야 한다. 거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발 가득 채워주기나 하십시오. 신은 금화를 한 줌씩 자루에 쏟아부었습니다. 짤랑, 짤랑. 황금빛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는 거지에게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자루가 어느 정도 묵직해지자 신이 물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냐? 자루가 낡아서 위태로워 보인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거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더 주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저 김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은 한숨을 쉬며 금화를 더 부었습니다. 자루는 팽팽해지다 못해 실밥이 뜯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멈추거라. 더 넣으면 터진다. 신이 만류해도 거지는 악을 썼습니다. 딱 한 줌만, 딱 한 줌만 더요. 결국 신이 마지막 한 줌을 넣는 순간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루의 밑바닥이 터져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진 금화들은 땅에 닿자마자 약속대로 검은 먼지가 되어 겨울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거지는 빈 자루를 부여잡고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재물의 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구멍난 낡은 자루와 허망한 욕심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이 거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절을 찾고 부적을 쓰고 로또를 사며 재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재물을 담을 여러분의 마음 자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습관처럼 내뱉는 죽겠다, 힘들다는 불평이 자루에 구멍을 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루를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과연 될까? 라는 의심이 자루의 밑바닥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2부에서 알려드린 현관 청소와 소금, 그리고 3가지 주문은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덜너덜해진 여러분의 복주머니를 튼튼하게 꿰매는 바느질입니다. 구멍난 자루에는 천금을 부어줘도 셉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12월 31일 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구업으로 찢어진 마음의 구멍을 참회와 감사의 실로 꼼꼼히 기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6년
새해에 우주가 부어주는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거지처럼 다 잃고 나서 울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구멍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안개가 거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스님, 설마 현관 좀 닫고 주문 몇 번 외운다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작년 이맘때 저에게 눈물로 편지를 보내오셨던 대구에 사시는 63살 박보살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박보살님은 대구 칠성시장 근처에서 30년 넘게 칼국수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질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했지만 남편이 지인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이 넘은 아들은 취직을 못해 방황하고 있었고 박보살님은 화병과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는 생각이 들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던 바로 그때 우연히 이 새해 전날의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밤 박보살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린 뒤 기름때로 얼룩진 가게 현관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세 한탄에 눈물만 쏟아졌지만 바닥을 닦고 또 닦으며 제가 일러드린 주문을 외우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물포에 소금 단지를 놓고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기적은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위식을 행한 지 딱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가게에 자주 오던 한 손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근처에 공장을 크게 차리는데 구내식당을 맡아줄 성실한 분을 찾고 있다 며 박보살님을 추천한 것입니다. 시장통 작은 가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속을 썩이던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기술을 배우겠다며 현장으로 나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박보살님은 편지 끝자락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날 밤 현관만 닦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꽉 차있던 원망과 패배감을 닦아냈더니 거짓말처럼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박보살님이 현관을 닫고 긍정의 주문을 외운 순간 그녀가 발산하던 에너지가 죽겠다는 파동에서 살 수 있다는 파동으로 바뀌었고 우주는 그 주파수에 맞는 귀인과 기회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돈은 발이 달려서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이 머물고 싶은 편안하고 깨끗한 집이 되어준다면 돈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박보살님의 기적이 이제 2026년 여러분의 현실이 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12월 31일의 비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알게 모르게 전해져 내려온 부의 비밀을 오늘 인연이 닿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그저 좋은 덕담이라 여기고 덮어버린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시 귀찮음을 이겨내고 현관을 닦으며 간절히 주문을 외운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와 확실한 계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2026년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탔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가락으로 직접 한자 한자 적어 세상에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기는 강력한 낙인이자 우주에 보내는 확정된 청구서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 확언하는 그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은 발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도반님들이 함께 댓글을 남길 때 그 집단 에너지는 기적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 귀한 법문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주변의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 앞길이 막막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보시인 법보시라고 합니다.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줄 때 그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빈틈없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이 새해에 쌓는 첫 번째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저 청정 달빛이 매일 새벽 기도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